네, 중후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신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에게는 영생을, 염소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그 양무리 가운데 함께 넣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양떼 속에 염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와 같이 외부에 침입자가 있었을 때 그때 양들은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는 의외로 용기 있게 잘 맞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양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또 주인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염소는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이 정적인 양들과 함께 있으면 이 양들이 염소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염소가 없이 양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들이 계속 한 곳에서 풀을 먹어서 뿌리채까지 그때까지 계속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와 같이 있으면 조금 먹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 초지를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游牧민들은 양을 키울 때 염소와 양을 함께 섞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함께 있게 하지만 밤이 되면 서로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서늘한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염소는 따뜻한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들을 갈라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가라지를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곡식이 상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라지와 곡식을 분류해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둡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처럼 나눠지는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과 곡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곡간에 들어가고 염소와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양으로 분류된 무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말할 때 마시게 하고 또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나를 살폈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께 복을 받고 준비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저희가 돌보고 또 우리가 도왔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하듯이 섬겼기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뜻은 하찮은 자, 가장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염소의 무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옷이 없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살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놀랍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양의 무리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하찮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내용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고 돕지 않고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을 지옥과 천국에 갈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과 같은 의인들아, 너희가 작은 자를 잘 도왔구나. 나그네, 가부를 잘 대접하라 했는데 율법의 사랑을 너희가 잘 실천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너희가 나를 대접했구나 얘기하십니다. 염소와 같은 악인들에게도 너희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모른 척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가 베풀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구나. 내 헐벗음을 돌보아 주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이 돕는 행위가 아니라 돕는 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일보다 돕는 행위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황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나그네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헐벗을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저희는 당연히 도왔겠죠. 주님이 먹지 못했다면 저희가 먹을 것을 대접했을 것이고, 주님이 마시지 못했다면 저희가 마실 음료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이 추워서 떨고 있었다면 옷을 분명히 주었겠죠. 주님이 아프다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돌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악인의 진짜 속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었으면, 예수님이었으면 저희는 당연히 도왔을 겁니다. 주님은 정말로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 행동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약한 자들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가려서 돕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도울 만한 사람은 돕지만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한, 정말로 한 도움이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들은 돕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정도 되는 사람, 주님만큼 대단한 사람, 나에게 어떤 이득이나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은 내가 굳이 도와야 합니까? 나에게 돌아올 곳도 없는데 내가 왜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이들의 행위보다, 사랑을 하지 않는 그 행동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로 악하게 여겼습니다. 큰 자였다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부자였다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하지 않았을 그 행동들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교회 앞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의 한 유년부 아이가 교회 주변 이웃 주민에게 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확실한 것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해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이웃 주민이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갑자기 그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제 등 뒤로 가게 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같이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자녀가 아니고 또 제가 또 키웠던 제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픔을 당하고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꼭 같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듯한 모욕을 느끼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의 아이 하나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도 또 그렇게 혼나는 상황을 또 힘든 상황을 겪으면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자그마한 음식, 한 모금의 물, 몸을 가릴 수 있는 정상적인 옷, 아플 때에 돌봐줄 작은 손길, 옥에 갇혔을 때 잊지 않고 찾아줄 그 발길, 그 작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제가 가진 감정보다 제가 느낀 것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 어려움의 처한 자를 돕고 돌봐주는 일에 대한 칭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 그들이 가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자신의 자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주님께 기쁨이었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것이기에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죠. 동일하게 악인들이 저주를 받은 것도 작은 자에게만 돕지 않는 그 마음, 큰 자는 섬기고 큰 자는 도울 것이지만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주님께 너무나 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이 염소의 무리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했다면, 이 염소의 무리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잘 못했다면, 누구에게나 인색하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했다면 저는 주님이 이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가르치시고 깨우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누군가를 베푸는 것이 이들에게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아마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개념이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자는 돕지 않고 큰 자들은 돕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려서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영벌의 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너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것, 내 옆에 가볍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 네 옆에 쉽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왜 양과 염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 중동 지역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양과 염소는 같이 섞여 있으면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모습이 비슷해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그냥 양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죠. 지금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과 염소,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일을 지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금합니다. 동일하게 남을 베풀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압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가려서 섬깁니다. 이 차이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이고 한쪽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이고 한쪽은 십자가를 망각하는 자입니다. 한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한쪽은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자, 염소를 찾아내서 그들을 쫓아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양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극히 작은 나를,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세상이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더기 같은 사람, 먼지 같은 사람,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